찬송 중에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얼마려나 그렇게 헤아려 보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이 육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유가 있었죠. 창조하신 이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셔서 위탁해 주셔서 관리하고 거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 편에 최고의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너는 천하보다도 귀한 거야.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통틀어서 바꾸려고 해도 너하고는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는 귀중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시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끈끈한 사랑을 주셨으니 도대체 이 사랑의 범위가,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얼마입니까? 증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가치를 우리가 탕감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한 종이 참 갚을 수 없는 빚을 져가지고 전전긍긍해요. 끙끙거려요. 날은 차오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얼마인가 문서를 봤더니 1만 달란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한 달란트 값이 달러로 말하면 6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요즘 달러 값으로 따지면 한 8억 이상 되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로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10억, 20억 정도. 기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여러분 금값이 쌀 때는 싸고 비쌀 때는 비싸요.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 그것도 금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 시절 따라서 그 가치 기준이 다른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한 달란트도 큰데 1만 달란트니까 이건 천문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헤아릴 수 없는 수조 원이에요. 우리가 평생 벌려고 해도 벌 수 없어요. 우리가 성년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독립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해서 평생 벌어봤자 얼마 안 된답니다. 집 한 채 사기가 얼마나 요즘은 힘든지 예전 같으면 한 10년 열심히 땀 흘려서 저축하고 모으면 집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20년 30년을 벌어도 집 못 산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막 좋다고 더 튀겨가지고 더 올라야 되는데 당신네 동네는 집값이 도대체 얼마야? 말도 마. 3배가 올랐다, 4배가 올랐다. 여러분 그런데
집 없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야, 세상 못 살겠다. 여러분, 이 사회, 이 통념, 이 회전하는 이 수레바퀴처럼 운행하는 이 과정들이 순환적인 구조에 따라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쌓이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가지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그나마 가진 사람들도 너무 물가가 상승되고 가치가 상승되다 보니까 이것은 화폐가요, 가치가 없어졌어요. 옛날 10,000원하고 지금 10,000원하고요, 옛날 1,000원보다도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우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사람들은 물가 상승 막 조장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매매 못하게 막 단을 지어가지고 단톡을 만들어가지고 당신네 팔면은 여기서 못 살 줄 알아 막 협박을 하고. 여러분, 지난 약 5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오고 가가지고 세상이 참 어지럽게 됐는데, 지금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결과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워?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집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어떻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야 되고, 특별한 과정도 좀 패스시켜가지고, 요즘은 그냥 학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뭐 3개 국어를 한다는데 우리 새끼는 어떻게 해야 뒤쳐져서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야단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온 것입니까?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냥 자신들 범주만 독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알고 부채질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선풍기질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부동산이 급등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순환구조, 경제 원리는 순환구조이기 때문에 한편이 어려우면요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야. 오른쪽에 있는 거 갖다가 왼쪽에 갖다가 위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아래쪽에 넣어봐. 그 돈이 그 돈이야. 다 같은 살림이야. 여러분, 한 나라의 살림이 그래요. 지구촌 안의 살림은요, 이제는요 마치 손바닥 보듯이 환해졌습니다. 얼마나 소식통이 빠른지 미국에 있는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달되는데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냥 바로 동영상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전자망 시스템을 통해서요, 얼마나 발빠르게 전달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순환 구조의 원리도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 이웃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 이런 공동체적인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양반이 있었어? 어쩌다가 지나다 보니까 뭐 요즘 얼굴이 헬스게졌던데 그 누구시더라? 저기 107동의 누구시 아니니까 긴 것 같기도 하니 같기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저 양반 나하고는 한 번도 인사하지 못하고, 누군지 몰라. 좀 말썽부리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너무 간극이 심해져 가지고 사람 사는 관계가 깨졌는데,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들이 자꾸만 이 교회 안에서 교회당 밖으로, 가정 안에서 울타리 밖으로, 우리가 사는 모기동 지역에서 양천 강서 지역으로, 서울 장안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퍼지게 될 때 비로소 잘 사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40여 년, 그렇게까지 안 가도 30여 년만 돼도 그냥 우리 집안 울타리 너머로 이웃 간에 주고받는 이 관계 교제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사는 맛이죠. 서로의 애환을 가지고 기도해 줄 줄 알고 이웃이 갖고 있는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애달픈 심정을 가지고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선한 성품을 가진 그 나라, 어느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마음씨들이 자꾸만 사고나들지 않고 다시금 태동된다면 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주인이 먼 나라에 가는데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구 가릴 거 없이 주인께서 정한 대로 탤런트를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주인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물질을 주셔서 기회를 줍니다. 건강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요.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거, 하나님이 주신 것 달라요.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묘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복된 삶을 사는데,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인가 헤아려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 내용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죠.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사를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런 얘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저 먹을 것은 지가 타구나. 지가 알아서 그렇게 살 거야.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 어르신들은 가졌어요. 걱정하지 마. 저 먹을 것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영적인 중요한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셨대요. 어떤 시인이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죠. 하나님, 도대체 저는 뭡니까? 세상에 살 의미가 없네요.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삶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음을 들려주시길, 아니야. 너 없는 것만 내 가지고 자꾸 그래. 너 없는 것만 자꾸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걸 너에게 줬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네게 있는 것을 생각해봐. 이런 영음을 듣고는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저는 저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음을 듣고 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저에게는 엄청나게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바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특징적으로 아주 기묘하고 잘 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렇지. 나는 이상하게 후각이 발달돼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거시기 역사가 나타나면
아무도 맞지 못하는데 누구야? 자수해. 야,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내가 조용히 소리도 없이 그냥 품어댔는데 내 코는 못 속여. 후각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여러분, 후각이 발달되면 좋은 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시력이 발달돼가지고 보지 못하는데, 참 우리가 보통 2.0이면요 시력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상이한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네요. 막 대낮같이 밝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1.0, 1.5만 돼도요 눈 좋다고 뭐 거의 안경 끼지 않고 일상생활 불편함 없죠. 0.8까지도 일상생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이라니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눈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청각이 발달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멀리서부터 오는 소리도 듣고요. 가까이에서 그냥 평이하게 여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사죠.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 그 총명이 대단해가지고 사리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계산력이 뛰어나고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가지고요 갑자기 급습한 이 불안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떡하지? 하나도 버거운데 2개, 3개, 4개, 5개 일이 한꺼번에 터지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 6가지 이상 일이 한꺼번에 터져도요 순차적으로 착착착착착착착착. 아니 왜 이렇게 침착해? 두렵지도 않아? 걱정도 안 돼? 이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이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질서가 잡히고 일이 추스려진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 가지고 이것도 일이라고 일도 아니고만 그래.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그 일 때문에 취해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능란하게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아니 주인님, 저 양반한테는 왜 5달란트예요? 아이고 계산해보니까 하나로 따지면 그냥 1달란트, 이야 20억으로 생각하면 10억으로 생각해도 50억을 주었네요. 근데 왜 저 양반은 5달란트인데 저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야, 저 양반은 5달란트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준 거야. 내가 너희들 일하는 걸 지금 10년, 20년 넘게 너희들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몰라? 알아. 이 주인은 그 종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일 처리하는 그 범주와 그의 재능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줄만하니까 주었지. 너는 2달란트 감당할 만하니까 주었지. 너 왜 그러고 있어? 1달란트 그것 정도는 감당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주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요? 요즘 참 이변이 많아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세상에 언제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언제 도적대가 담장을 넘어올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이거 1달란트 어떻게. 여러분, 좀 크게 잡으면 20억이고요. 최소로 잡으면 그냥 달러로 아까 계산해드렸지만 7억, 8억 정도 되는데 집에다가요 5만 원짜리 지폐로 8억을 놓고 한번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8억이 뚝 떨어졌네요. 이리 와. 내가 8억 줄게. 그냥 줄게. 돈 안 받아. 받을 돈도 없지만 가져가. 난 제명에 못 살겠네. 이 8억을 어떻게 가지고 가요?
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못해요.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잠자라고. 그걸 갖다가요 장롱 안에다가 8억을 넣는 그날부터요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잘 올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럴 법도 하다. 갑자기 7, 8억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 좀 잘하라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최소는 3년이고 최고는 10년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는데 이걸 어떡한디야.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저 자식 팔아도 우리 식구 다 팔아도 내 몸값 팔아도 어림도 없어. 야,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땅에 감추자. 땅에다 묻어두자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 시간에 가서 밭에다가 땅을 파고서요. 거기다 꽁꽁꽁꽁 감추고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거기 보물 없는 척 감추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감당할 만해서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으면 최소 그것을 활용해서 식구들 먹고는 살았을 텐데 현상 유지만 해도 어찌해요? 그냥 식구들 먹고만 살아도 어디에요? 아이고 요즘 뭐 사업장 하나 열었다고 하시더니 뭐 듣자 하니까 한 8억 투자해가지고 매장을 오픈하셨다는데 요즘 뭐 수입이 짭짤하다는데 좀 저축 좀 해놨어? 그러면 양반아 벌긴 뭘 벌어. 우리 먹고 간신히 우리 먹고 살아. 간신히 우리 먹고 살아. 여러분 일반적인 대답이 다 그렇대요. 벌긴 뭘 벌어. 까먹지 않은 거 다행이야. 지금 큰일 났어. 막 앓는 소리, 막 곧 죽을 것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죠. 아유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디야. 요즘은 그거 안 까먹고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은 그겁니다. 그것 가지고 활용했으면 당신 식구들이라도 먹고 살지 왜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 그러면 애초 그거 받을 때 주인이요 저는 감당 못하겠사오니 하고 반납했어야지. 그러면 다른 종에게 더 줬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3달란트 주면은 여기 봐봐 여기 봐 배로 남겨가지고 왔잖아. 눈이 있으면 봐봐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의 값을 가지고 왔다니까. 지금 눈에 안 보여? 40억을 가지고 왔다니까. 내가 그 중에 내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한 10억 떼주려고 그래. 지금 주인하고 계산하는 자리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나도 좀 열심히 장사할 걸. 그럼 혹시 알아 그게 한 3배 4배 됐을지 내가 왜 땅에 묻어뒀는지 몰라 하고 후에 막심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인은 철저하게 그 종들을 살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문을 남겼는지 모든 보고서를 다 받았는데 두 종은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참 수고했어. 내가 멀리 먼 나라에 있어도 다리도 없는 이 말이 천리 만리를 간다고 오가는 상인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 당신네 그 종들에게 주고 가신 거 그거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한 해 전인가 그걸 지나다 보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막 확장을 해가지고 장사 잘하더구만. 주인이요 다 듣고 있었겠죠.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위의 탤런트를 허락해 주시면서 전군 전사들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고 계세요.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 감찰하시고 다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물음표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시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예배자로 나와도, 기도자로 나와도, 봉사자로 나와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로 나와도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 뭐라고 하실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갖고 행해야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그럼 최고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최고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서론, 본론, 결론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축약해보면 이래요.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세. 5월달이 되면요, 연말정산 직장인들은 제2의 월급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 동안에 미리 낸 세금 대비 내가 씀씀이의 지출 과정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가지고 필요 경비 다 빼고 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다 빼고 서류 제출 착착착착 서류 올리면 세무서에서 아유 당신이 낸 세금이 한 해 보니까 아유 꽤 많이 내셨네요. 한 달 평균 한 15만 원 내셨네요. 1년 계산하니까 세금이 꽤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당신은 세제 혜택을 받은 게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요, 세무서에서 다시금 서류 점검을 해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하면 되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연말정산 정책이죠. 할 수만 있으면 좀 세금을 더 삭감해줘가지고 미리 받은 세금을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월급 같지는 않지만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몇십만 원 계좌이체 딱 돼가지고 돌아오면은 야 월급 또 한 번 받은 것 같아. 신바람 난다. 1년 동안 그래도 서류 정리 잘 해놔가지고 혜택 받으니까 참 좋네. 역시 계산서 잘 뽑아두기 잘했구나. 이런 것을 매일 매출 대비 계산해가지고 탁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면 신바람 나죠. 이거 갖고 뭐하지? 어머니 아버지하고 식사 함께 할까? 우리 친구들 불러가지고 내가 한번 쏴. 그동안에 그분 생각나는데 그분에게 선물을 좀 드릴까? 이런 것을 제2의 월급같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산할세.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모든 것을 그냥 확 하고요 가져가는 날이 아니에요. 주인이 계산을 해보고 수고한 것에 대한 싹을 주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겠어요. 주인이여, 제가 주인이 맡겨주신 대로 3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렸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총 자산을 가지고서 주인 앞에 내놔요. 얼마야? 내가 10억 주고 가는데 여기 100억입니다. 100억? 아니 어떻게 한 거야? 10배가 되게 한 비결이 도대체 뭐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요,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종에게 나누어줘요. 내가 당신에게 10억을 줬는데 100억을 남겨왔는데 참 너무 고마워. 내 절반 줄게. 얼마나 수고했어. 앞으로 더 많이 장사해가지고 더 많이 남겨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공여하는 자, 헌신하는 자, 나눔이 있는 자, 사회에 환원하는 자,
그래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잘 사는 이웃관계 공동체가 되기를 나는 원해. 여러분, 선한 종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한 주인이 이 선한 종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대해서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나타났는데, 자, 성경을 좀 볼까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이 남겼는데요, 주인이 수고했어, 가. 아주 냉혈인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유 그래 당신 마음 알겠어. 당신한테 준 내 것을 당신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했네. 그러면 당신 자격이 있다? 아니, 주인님 무슨 자격이요? 당신도 내 살림, 내 울타리, 내 잔치 안에 누릴 자격 있잖아. 네 건 내 거 따질 거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당신 거야. 함께 누리자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람 불면 후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하늘 창고에 쌓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는 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수고하고 일을 했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안겨주셔서 이 즐거움에 바로 당신도 너도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가자. 내 것이 있는 너의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가운데 생명보다도 더 귀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국에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화로운 그 세계에 주께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자야, 땅에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느냐. 이제는 여기 와서 마음껏 쉬고 나와 함께 누리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이 나라가 바로 너의 나라야. 여러분, 천국의 개념이 그겁니다. 주님의 것 나라가 아니고요, 주의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예요. 그런 개념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달란트 땅에 감춰둔 사람은 얼마나 강한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에게 부여한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욕심의 소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최후의 성 밖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성 밖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분께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헤아려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은요, 부끄럽게 사는 삶이에요. 또 다른 한편은 정말 자랑되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보시게, 이런 인생을 살려면 이 몸이 닳아져가지고 없어지게 해야지. 몸이 닳아져가지고 없어지게 해야지. 썩어서 없어지면 얼마나 냄새나겠어. 썩어서 없어지지 말고 몸이 닳고 닳아서 없어지게 해야지. 자,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보람되게 일하다가 어느 한순간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는 끝까지 충성된 자를 주님 기억하시리, 이런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주님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또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님 아시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십자가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맡기신 일과 하옵소서. 샤라라 와케마바케마카 바케시메시 하바케마바케마바케마케마케레라라 케시메시 모릴 와케메메시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게 하바케 마바케 신들과 가바케 신들 호리로 바케 니를 라바케 마바케 신들 소리를 바케 마바케 마바케 신들. 아버지 역사, 아버지 역사. 소리를 바케 니를 가바케 마바케 신들 소리를 허리를 바케 마바케 신들 샤레를 바케 마바케 신들 호리를 바케 마바케 신들과 가바케 신들 하늘의 신을 바케 우리 양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들을 주는 후발 행복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님 주신 달란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주님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와케는 이를 와카마바케신 이를 와카마바케신 이를 와카마바케신 샤라라 와카니 이를 와카마바케신 샤라라 와카마바카마카레그노 이를 와카마바케신 이를 와카마바케신 아부 감당할 영역 사랑은 영역자리 우리 남전대 여전대 건설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립 찬양대와 찬양단 예배까지 모든 심령들 기관마다 새 은혜가 능력의 권세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바케니기로 와카마바케마바케시니로 와카마바케시니로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올해로 와카마바케마바케시니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능력 권세 하늘과 계신다. 아바켄마 계시니 구하겠습니다. 사르르르 와켄마바 계시니로 와칸마바 하늘로 와켄마바 계시니로 와케시니 사르르르 와켄마바 계시니로 와케시니 소리로 와켄마바 계시니 소리로 와켄마바 계시니로 와켄마바 계시니 우리로 와켄마바 계시니 주님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오. 주님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오. 우리 양마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물권, 영권, 체력, 방력인 등등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바켄 마케바 하와칸 마케바 이레라 마케신레 마케신레 라라라 와켄미로 와칸마 마켄 마케신레 아우 우리 양마교회 당시 넘세대 올린 영혼들 허리기로 와칸 마케신이기로 와칸 마케신레 하르기로 와칸마바 계시니로 와카마카시니로 와카마카시니 나레레레레 와칸마바 계시니 와칸마바 계시니 하와케니기로 와칸마바 계시니 와칸마바 계시니 사레레레레레 와칸마바 계시니 와케시니 Baba
It's